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시다. 이 시대의 상황이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 보면 지나가는 줄 모르게 검사해보고 나서야 내가 걸렸구나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누가 감기라고 했어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아픔 속에서 지내다가 또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후유증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는 11시, 저녁 11시가 돼도 불야성을 이뤘다면 이제는 9시만 넘으면 집에 가야 되겠다, 다들 이런 마음이라서 곳곳이 많이 한가해지는 걸 보게 돼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가정 중심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후유증은 아주 좋은 후유증이에요. 근데 신앙에도 후유증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영상으로 예배나 드리자 이렇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아니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하지만 그러나 또 그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이미 후유증이에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라면이지만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밥도 너끈히 해내긴 했어요. 힘들지만. 지금은 라면도 머리 무거워요. 기대도 되면서도 글쎄 물을 끓여서 나누려고 하다 보니 머리 무거운 측면도 있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오후 찬양 예배도 이제 정식으로 드린다고 하지, 또 중직자들은 꼭 참석하라고 하지, 그러니 도망갈 때 도망가더라도 괜히 머리가 무겁긴 합니다.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여러 가지가 참 힘들어요. 그동안 생활 패턴이, 신앙생활 패턴 자체가 너무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후유증 중에 제일 큰 후유증은 뭐냐 하면 이 정체성 혼란이라고 하는 후유증 같아요. 예배, 기도, 전도, 훈련, 봉사 등 성도로서 마땅히 해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내가 성도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성도 맞아? 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무명가수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가수가 이제 몇 번 달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나는 땡땡땡 가수다 이렇게 해서 그 땡땡땡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걸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디서 불러주질 않지, 설 무대가 없지, 그러니까 가수들도 나 가수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TV 프로그램에서 불러주고 경연을 하게 하니까 거기서 어떤 당락을 떠나서 부르는 그 자체를 굉장한 보람으로 여기고 존재 의미로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땡땡땡 성도다. 그래서 땡땡땡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나는 땡땡땡 성도다, 거기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날라리 성도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의미를 채우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너무나 떳떳하게 정통 교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도발하는 시대입니다. 또 불신자들은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성도다,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할 성도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는 땡땡땡 성도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이 어떤 성도인지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가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는 성도다.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기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정체성의 혼란, 그 정체성을 또 흐트러버리는 일은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옆에서 속기사가 뭐 기록을 따라 적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암기력이 탁월해서 그걸 다 받아 적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다 한 것을 나중에 추정해서 이렇게 복기한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면서도 동시에 이 내용을 기록했던 90년, AD 90년, 100년 시대에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 자기 정체성을 향한 몸부림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이자 신앙 공동체의 고백, 이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90년, 100년 시대는 언제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너희들은 달라, 나가 이러면서 축출하던 시대예요. 거기에다가 도미티아누스나 혹은 트라니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온갖 어려움을 겪어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거기에다가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하는 이 로마의 화려한 문화, 또 쾌락, 이런 거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여기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거죠. 오늘날 코로나, 이건 이유도 안 되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어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또 위로와 확신으로 이끄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도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게 살 수 있는지 한 시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을 맑게, 더 맑게 샘물처럼, 웃음을 밝게, 더 밝게 햇님처럼, 눈길을 순하게, 더 순하게 호수처럼, 사랑을 넓게, 더 넓게 바다처럼, 기도를 깊게, 더 깊게 산처럼, 말씨를 곱게, 더 곱게 꽃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죠. 어떤 분이 여기다 몇 줄을 덧붙였어요. 삶의 걸음을 바르게, 더 바르게 대로처럼, 관계를 평화롭게, 더 평화롭게 숲속 가든처럼, 생각을 상쾌하게, 더 상쾌하게 계곡처럼, 태도를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강물처럼, 맡은 책임을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유리알처럼, 날마다의 삶을 기쁘게, 더 기쁘게 잔치집처럼,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평화롭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왜 자꾸만 정체성이 흔들리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것은 존재의 불안성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에 보면 성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중적 존재로 있습니다. 뭐냐? 본문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무슨 말이냐? 그 NIV라고 하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은 이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y are in the world라고요. They are in the world. 즉 they는 제자들, 오늘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산속 고립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와 단절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영어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Of the world. 16절에도 반복하죠. They are not of the world라고요. of는 영어로 뭡니까? 소속이죠. 소유격으로 소속을 의미해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세상의 소유가 아닌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어디에 속한 존재입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세상 이 흑암의 나라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11절 말씀과 14절 16절 말씀을 인용하면 연결하면 뭡니까? They are in the world, but they are not of the world.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살아내야 되니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지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간첩이 우리 남한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공작비도 안 오죠.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이러다 보니 생계형 간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간첩이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지령도 안 내려와. 그냥 살아내는 거죠. 영화 너무 봤죠? 그런 영화가 있어요. 생계형 간첩 영화가. 하물며 우리 성도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당장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로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거예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센 파도를 타고 서핑하는 성도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휩쓸려 사는 성도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에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살려면 우리가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걸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내면서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우리가 보존되도록,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온전히 보존되도록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이면서 또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존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 지금도 그리스의 2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테네 다음에 데살로니가예요. 그것의 화려한 이 선진 문화, 이 매력에 이끌려서 나는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런 얘기이죠. 세상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사명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쉽게 빠져들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성도가 매력적인 세상에 미혹되어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매력적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잡아먹습니다.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엄청난 위험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공동체 역시 유대교도들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갔다면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양에 불과한 우리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동화되어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며 그것을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기를 주님이 기도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위험성은 뭡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주님은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15절에 보니 구체적으로 뭐로부터 보호하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제일 먼저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악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악으로 되어 있지만 새번역 혹은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또는 악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의 근원이 악마인 거죠. 악마,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마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죽으면 안 되죠. 또 우리가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에게 또 이끌려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악에게 대항해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내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며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겨내려고 하는데 무기를 가지고 자기 아군을 향해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가리켜서 내부 총질이라 하잖아요. 선거도 상대방을 향해서 막 공격하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내부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아니에요? 비난해야 될 대상이 장로님 아니에요? 저는 더더욱 아니죠? 저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보존되면서 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니 나는 못 가요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힘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잔을 마시셨잖아요. 이러면서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한 몸이신데 한 몸이 한 뜻을 이루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서로 잘났다, 누가 높다,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서로 앉기를 바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의 길은 쉽습니다. 하나가 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그 순간부터 세상의 조화는 깨지고 모든 것이 대립하고 또 분열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싸우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만큼 하나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요. 하나가 되는가 싶으면 한 조그만 것 차이 때문에 다시 에이 하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깨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데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몸을 던지사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다 헐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막힌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몸을 던지셔서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요 빈틈을 기가 막히게 노리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갈등을 일으킨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서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적대적인 언어를 삼가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별의 언어, 혐오의 언어, 적대적인 언어를 삼가야 돼요. 결국에는 이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언어는 화합을 깨뜨립니다. 문제가 꼬이게 만들지 승리를 가져오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 적당히 노력하다 안 되면 나는 할 만큼 했어 하며 자기와 합리화하고 여전히 사탄 마귀가 좋아할 짓만 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인격이 일치되고 영혼이 일치되고 목표가 일치되고 사상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이 일치되는 것, 이걸 결코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중적 존재로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내려면 사탄의 밥이 되지 않아야 되고, 사탄이 분열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치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민 사회에서 막 한인들끼리 또 중국인들끼리 동남아인들끼리 그렇게 뭉치는 건 뭐예요? 빈틈 주지 말고 뭉쳐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이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분열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패잔병으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힘을 내서 하나 되기에 힘쓰자. 주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 염려와 근심으로 차 있으면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고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성인이 돼가지고 중학생한테 어두운 골목길에서 삥을 뜯겼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도 기뻐하래요. 부부싸움 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부부싸움 할 상대가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또 부부싸움 하는 중에 안 얻어맞았어. 누구는 말 전에 손부터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게. 근데 안 맞았어. 그냥 말로만 싸웠어. 그것도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을 때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뻐해야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삶이 달라지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셨죠. 그를 통해 달라진 게 뭡니까? 환경이 달라졌습니까? 그토록 지겹던 신랑이 바뀌었습니까? 마누라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니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달리 보이는 것이고, 달리 보이니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이 감사가 넘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신 것,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음을 기뻐하고, 남을 위해 일할 수 있음이 기쁘고, 내 인생이 있음 자체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여기서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상적인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의 계계로부터 지켜내는 길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내는 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제자들이 보존되기를,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제자들이 기쁨 충만으로 살기를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룩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의 말씀인 이 진리로, 그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제는 뭐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지켜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요, 기분 따라 달라집니다. 애가 같은 사고를 저질렀는데도 어떤 때는 괜찮아 하다가 어떤 때는 너는 왜 항상 말썽이냐 이러잖아요.
애가 한 행동은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 기준은 오락가락합니다. 성도의 기준도 달라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보다 훨씬 더 수고하면서도 더 많이 수고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한다면, 어떤 분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운데도 이만하면 됐지예요. 저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곧 이 세상에서 이중적으로 살면서 날마다 정체성의 도전을 받는 이 속에서 정체성을 지켜내면서도 사명을 지켜나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옮길 그 사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거죠. 나는 성도다. 또 나는 땡땡땡 성도다. 나는 이런 성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우리는 세워야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 존재 자체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되 사탄 마귀가 이 분열의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틈을 주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 원망, 염려, 근심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분명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낼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세상 가운데서 소중한 성도로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이 위임하신 아름다운 사명을 살아내리라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행복하고도 향기가 가득한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았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연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아름다운 사명으로 살아야 될진데 정체성조차도 흔들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면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풍성한 삶, 향기로운 삶이 가득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